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소유하고 지키는 일은 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니 누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침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그걸 가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불행 속에 살죠. 혹은 뭐 어찌어찌 해서 일단 얻었다 해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 뒤에는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또 모은 뒤에는 다시 지키고 이 반복되는 불행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땐 결코 행복할 수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저쪽에 있는 빈 배가 당신의 작은 배와 부딪히면 당신이 비록 화를 잘 내는 사람이더라도 빈 배를 보고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당신은 저리 피하라고 소리칠 겁니다. 만약 상대가 듣지 못하면 더욱더 소리를 높일 것이고 나중엔 욕설을 퍼붓게 되겠죠. 이 모든 일들은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빈 배와 부딪혔다면 어느 누구도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겠지요? 장자오의 편에 나오는 이 일화는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강을 건너면서 나 자신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나와 맞서지 않을 겁니다. 나 스스로 빈 배가 된다면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상처 입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고통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둘째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을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고민거리가 생겨도 불행하지 않고 담담해집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만약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용해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질병이나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고통은 깨달음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고통을 즐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피해를 입을 때도 그것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잘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주위엔 미운 사람 투성이인데 어찌 평화로울 수 있느냐고요?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같은 자비심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예수님 같은 사랑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그럼요. 그런 자비와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식에게 화가 나다가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금방 분노가 사그라지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거나 부모님께 짜증이 올라오다가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금방 보청기를 사드리고 싶고 안경을 바꾸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밉다가도 그의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주고 싶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녹음기처럼 한 번 새긴 것은 반복 재생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억을 반추하는 습관이 우리를 이 지상에 단단히 붙들어두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배우지요. 물론 경쟁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경쟁은 패배를 맛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과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하늘이 낸 부자다 하는 책을 보니 우리 인생이 누군가와 늘 경쟁하느라 시달리고 긴장해야 한다면, 그리고 경쟁자에게 시기심과 질투를 느껴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황폐하고 지치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로부터 지금 이곳에 여행을 와 있는 목적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이 바른 것이다. 바른 것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쉬운 것을 계속하라. 그러면 바르게 된다.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을 잇는 것이다. 쉽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쉬운 것이 바른 것이며 바른 것에서 시작하면 쉬워진다라고 하는 장자의 말씀. 계속해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것을 계속하면 바르게 한다. 그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을 잇고 쉽다는 생각조차 있는 것이다 라고요.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 자체를 다 놓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쉽다는 생각 또한 있는 것이다. 아, 이건 쉬운 길이야 라는 생각조차 놓아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쉬운 길이야 하고 그 쉬운 길을 붙잡고 간다면, 쉬운 길을 집착한다면 어려운 길과 반대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또 하나 생겨나겠죠. 바른 길을 가면서 이건 바른 길이야 라고 또 바른 길을 집착한다면 또한 바르지 않은 그릇된 길을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자는 바른 길도 놓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라. 물론 장자는 잊어버린다. 그 자체를 그냥 턱 잊어버려라 라고 했지만 불교적인 용어로는 놓는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지요. 바른 길도 놓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대의 몸과 마음, 호흡과 사념, 모든 것을 그저 수용하라. 모든 것을 그대 안에 담으라. 어떤 것도 분별하거나 나누지 말고 모든 것을 그저 다 수용하라.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호흡이 아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다, 몸이다, 아니 나아가서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군요. 내가 마음이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나는 정신도 아니다,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과 다 분리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 내면으로 전 우주가 다 들어오게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를 바꾼 것일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우주가 내 안에 다 들어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속으로 그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이다.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밖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시하라.
에크하르드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에서 법구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밖이 소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이 소란할 때 밖의 소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바뀌건 아니건 소란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저항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조용히 알아차리면 소란함은 치솟던 불길이 점점 꺼져가듯이 고요해집니다. 안팎이 조용하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일몰 광경, 멋진 나무, 넓게 굽이쳐 흐르는 강물, 아름다운 얼굴 등을 보면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그 얼굴, 구름, 강물, 산이 기억으로 바뀌고 이 기억이 즐거움이 지속되기를 바랄 때, 이런 즐거움이 반복되기를 바랄 때 혼란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름다움이나 즐거움,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기억으로 되가져와서 즐거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혼란을 가져오고 불행의 원인이 된다 하는 이 말은 크리슈나무르티의 생활의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린 즐거움을 경험하면 그것이 반복되기를 바라지요. 바로 이런 집착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번뇌가 앞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그대는 어디 있는가를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묻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지금 무엇이 들리는가? 라고 묻고 지금 이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어떤 감촉을 느끼는가? 라고 묻고 몸에 감촉이 느껴지는 부위를 알아차리라. 우리 마음에는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있고 그 4대 요소에 따르는 각각의 느낌들이 있는데 삼매의 집중이 강해지면 그 느낌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또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에는 견고함이나 딱딱함, 그리고 부드러움과 따뜻함, 차가움, 움직임과 흐름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더 깊이 집중해 본다면 그 낱낱의 느낌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찰나에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집중해 본다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4대 원소와 관련된 느낌들 또한 일시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만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해체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용히 있고 싶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새들을 쫓아버릴 일이 아니다. 고요하게 머물기 위해서 공기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흐르는 강물을 막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요한 침묵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어떤 상황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거나 또 과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상황 자체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실은 기억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무의식적 기억에 반응하여 시끄러움을 자초합니다. 흘러오는 강물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저항감을 내려놓고 수용하면 내면은 이미 고요합니다. 에고는 대체로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에고는 온통 피해의식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들끓는다. 톨레의 깨달음의 글을 나지막히 읽어봅니다. 에고가 삶의 주인일 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된다 하는 그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에고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을 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어찌 그리 사연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은 걸까요? 이 생각은 저 생각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고 저 생각은 이 생각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면서 생각끼리 부딪히고 다투고 맞붙어 뒹굴면서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혹시 자신의 주변 사람과 또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언짢은 말이 오고 갔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에고는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까? 누가 당신의 에고를 괴롭히고 있는지요? 피해의식으로 항상 긴장하고 경쟁하는 에고의 생각을 놓아준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하고 살았다 하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원망과 불만으로부터의 자유, 거기 뭐가 남겠습니까? 몸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요? 왜 모두가 휴식하지 못할까요? 고양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우아하게 쉬는지. 모든 억압을 씻어내고 몸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허용하십시오. 긴장이 있으면 유연할 수 없습니다.
심란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도무지 쉬지를 못하지요. 고양이의 잠자는 모습이 멋진 건 완전히 휴식하면서 완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고양이는 곧 눈을 뜨는데 잠에 취한 몽롱한 눈빛이 아니라 언제 잠을 잤더냐 하는 표정으로 바로 뛰어들 태세를 취하지요.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의 잠자는 법, 그리고 고양이의 휴식과 긴장 없이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옳은 결정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정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저절로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길이 내게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모든 선택이 똑같이 기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당신에게 가장 실제적인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모든 것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인류에 가장 도움이 되며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차례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면 어떤 힘든 상황도 버릴 것과 정리할 것이 선명해질 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마음 종소리에 함께 실어 보내나니 이 소리 듣는 이들 이쯤에서 깨어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 종소리 들으니 내 속 번뇌 녹아나고 차분한 마음 느긋한 몸 미소 머금은 입술 종소리 따라 선정의 섬으로 돌아가니 내 마음뜰에 아름답게 피는 평화의 꽃송이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신 틱야탄 스님이 예불하실 때 하시는 종송을 오늘 소개해 봅니다. 이 종소리 듣는 이들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타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어서 참 아름답고 또 자애심이 가득하지요. 우린 누구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싫어하고 또 밝고 환한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그 불안한 마음 또 슬픈 일들은 우리의 수행을 시험이라도 해보듯이 인생의 곳곳에서 복병처럼 일어날 때도 많지 않나요? 하지만 그럴 때 절집에서도 저녁 예불 시간에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는 불안하거나 산란한 마음이란 한낱 내가 만든 창조에 불과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불안하고 슬픈 길 벗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소유하고 지키는 일은 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니 누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침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그걸 가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불행 속에 살지요. 혹은 어찌어찌 해서 일단 얻었다 해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 뒤에는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또 모은 뒤에는 다시 지키고 이 반복되는 불행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땐 결코 행복할 수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저쪽에 있는 빈 배가 당신의 작은 배와 부딪히면 당신이 비록 화를 잘 내는 사람이더라도 빈 배를 보고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당신은 저리 피하라고 소리칠 겁니다. 만약 상대가 듣지 못하면 더욱더 소리를 높일 것이고 나중엔 욕설을 퍼붓게 되겠지요. 이 모든 일들은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빈 배와 부딪혔다면 어느 누구도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겠지요? 장자오의 편에 나오는 이 일화는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강을 건너면서 나 자신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나와 맞서지 않을 겁니다. 나 스스로 빈 배가 된다면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상처 입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고통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둘째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을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고민거리가 생겨도 불행하지 않고 담담해집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만약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용해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질병이나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고통은 깨달음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고통을 즐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피해를 입을 때도 그것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잘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주위엔 미운 사람 투성이인데 어찌 평화로울 수 있느냐고요?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같은 자비심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예수님 같은 사랑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그럼요. 그런 자비와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식에게 화가 나다가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금방 분노가 사그라지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거나 부모님께 짜증이 올라오다가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금방 보청기를 사드리고 싶고 안경을 바꾸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밉다가도 그의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주고 싶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녹음기처럼 한 번 새긴 것은 반복 재생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억을 반추하는 습관이 우리를 이 지상에 단단히 붙들어두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배우지요. 물론 경쟁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경쟁은 패배를 맛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과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하늘이 낸 부자다 하는 책을 보니 우리 인생이 누군가와 늘 경쟁하느라 시달리고 긴장해야 한다면, 그리고 경쟁자에게 시기심과 질투를 느껴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황폐하고 지치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로부터 지금 이곳에 여행을 와 있는 목적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이 바른 것이다. 바른 것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쉬운 것을 계속하라. 그러면 바르게 된다.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을 잇는 것이다. 쉽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쉬운 것이 바른 것이며 바른 것에서 시작하면 쉬워진다라고 하는 장자의 말씀. 계속해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것을 계속하면 바르게 한다. 그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을 잇고 쉽다는 생각조차 있는 것이다 라고요.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 자체를 다 놓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쉽다는 생각 또한 있는 것이다. 아, 이건 쉬운 길이야 라는 생각조차 놓아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쉬운 길이야 하고 그 쉬운 길을 붙잡고 간다면, 쉬운 길을 집착한다면 어려운 길과 반대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또 하나 생겨나겠죠. 바른 길을 가면서 이건 바른 길이야 라고 또 바른 길을 집착한다면 또한 바르지 않은 그릇된 길을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자는 바른 길도 놓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라. 물론 장자는 잊어버린다. 그 자체를 그냥 턱 잊어버려라 라고 했지만 불교적인 용어로는 놓는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지요. 바른 길도 놓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대의 몸과 마음, 호흡과 사념, 모든 것을 그저 수용하라. 모든 것을 그대 안에 담으라. 어떤 것도 분별하거나 나누지 말고 모든 것을 그저 다 수용하라.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호흡이 아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다, 몸이다, 아니 나아가서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군요. 내가 마음이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나는 정신도 아니다,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과 다 분리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 내면으로 전 우주가 다 들어오게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를 바꾼 것일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우주가 내 안에 다 들어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속으로 그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이다.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밖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시하라.
에크하르드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에서 법구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밖이 소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이 소란할 때 밖의 소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바뀌건 아니건 소란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저항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조용히 알아차리면 소란함은 치솟던 불길이 점점 꺼져가듯이 고요해집니다. 안팎이 조용하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일몰 광경, 멋진 나무, 넓게 굽이쳐 흐르는 강물, 아름다운 얼굴 등을 보면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그 얼굴, 구름, 강물, 산이 기억으로 바뀌고 이 기억이 즐거움이 지속되기를 바랄 때, 이런 즐거움이 반복되기를 바랄 때 혼란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름다움이나 즐거움,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기억으로 되가져와서 즐거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혼란을 가져오고 불행의 원인이 된다 하는 이 말은 크리슈나무르티의 생활의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린 즐거움을 경험하면 그것이 반복되기를 바라지요. 바로 이런 집착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번뇌가 앞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그대는 어디 있는가를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묻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지금 무엇이 들리는가? 라고 묻고 지금 이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어떤 감촉을 느끼는가? 라고 묻고 몸에 감촉이 느껴지는 부위를 알아차리라. 우리 마음에는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있고 그 4대 요소에 따르는 각각의 느낌들이 있는데 삼매의 집중이 강해지면 그 느낌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죠.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또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에는 견고함이나 딱딱함, 그리고 부드러움과 따뜻함, 차가움, 움직임과 흐름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더 깊이 집중해 본다면 그 낱낱의 느낌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찰나에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집중해 본다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4대 원소와 관련된 느낌들 또한 일시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만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해체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용히 있고 싶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새들을 쫓아버릴 일이 아니다. 고요하게 머물기 위해서 공기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흐르는 강물을 막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요한 침묵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어떤 상황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거나 또 과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상황 자체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실은 기억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무의식적 기억에 반응하여 시끄러움을 자초합니다. 흘러오는 강물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저항감을 내려놓고 수용하면 내면은 이미 고요합니다. 에고는 대체로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에고는 온통 피해의식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들끓는다. 톨레의 깨달음의 글을 나지막히 읽어봅니다. 에고가 삶의 주인일 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된다 하는 그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에고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을 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어찌 그리 사연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은 걸까요? 이 생각은 저 생각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고 저 생각은 이 생각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면서 생각끼리 부딪히고 다투고 맞붙어 뒹굴면서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혹시 자신의 주변 사람과 또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언짢은 말이 오고 갔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에고는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까? 누가 당신의 에고를 괴롭히고 있는지요? 피해의식으로 항상 긴장하고 경쟁하는 에고의 생각을 놓아준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하고 살았다 하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원망과 불만으로부터의 자유, 거기 뭐가 남겠습니까? 몸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요? 왜 모두가 휴식하지 못할까요? 고양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우아하게 쉬는지. 모든 억압을 씻어내고 몸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허용하십시오. 긴장이 있으면 유연할 수 없습니다.
심란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도무지 쉬지를 못하지요. 고양이의 잠자는 모습이 멋진 건 완전히 휴식하면서 완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고양이는 곧 눈을 뜨는데 잠에 취한 몽롱한 눈빛이 아니라 언제 잠을 잤더냐 하는 표정으로 바로 뛰어들 태세를 취하지요.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의 잠자는 법, 그리고 고양이의 휴식과 긴장 없이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옳은 결정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정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저절로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길이 내게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모든 선택이 똑같이 기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당신에게 가장 실제적인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모든 것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인류에 가장 도움이 되며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차례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면 어떤 힘든 상황도 버릴 것과 정리할 것이 선명해질 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마음 종소리에 함께 실어 보내나니 이 소리 듣는 이들 이쯤에서 깨어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 종소리 들으니 내 속 번뇌 녹아나고 차분한 마음 느긋한 몸 미소 머금은 입술 종소리 따라 선정의 섬으로 돌아가니 내 마음뜰에 아름답게 피는 평화의 꽃송이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신 틱야탄 스님이 예불하실 때 하시는 종송을 오늘 소개해 봅니다. 이 종소리 듣는 이들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타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어서 참 아름답고 또 자애심이 가득하지요. 우린 누구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싫어하고 또 밝고 환한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그 불안한 마음 또 슬픈 일들은 우리의 수행을 시험이라도 해보듯이 인생의 곳곳에서 복병처럼 일어날 때도 많지 않나요? 하지만 그럴 때 절집에서도 저녁 예불 시간에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는 불안하거나 산란한 마음이란 한낱 내가 만든 창조에 불과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불안하고 슬픈 길 벗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소유하고 지키는 일은 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소리를 하니 누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침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그걸 가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불행 속에 살지요. 혹은 어찌어찌 해서 일단 얻었다 해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 뒤에는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또 모은 뒤에는 다시 지키고 이 반복되는 불행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땐 결코 행복할 수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저쪽에 있는 빈 배가 당신의 작은 배와 부딪히면 당신이 비록 화를 잘 내는 사람이더라도 빈 배를 보고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당신은 저리 피하라고 소리칠 겁니다. 만약 상대가 듣지 못하면 더욱더 소리를 높일 것이고 나중엔 욕설을 퍼붓게 되겠지요. 이 모든 일들은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빈 배와 부딪혔다면 어느 누구도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겠지요? 장자오의 편에 나오는 이 일화는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강을 건너면서 나 자신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나와 맞서지 않을 겁니다. 나 스스로 빈 배가 된다면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상처 입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고통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둘째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을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고민거리가 생겨도 불행하지 않고 담담해집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만약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용해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질병이나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고통은 깨달음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고통을 즐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피해를 입을 때도 그것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잘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주위엔 미운 사람 투성이인데 어찌 평화로울 수 있느냐고요?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같은 자비심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예수님 같은 사랑 아무나 가지느냐고요? 그럼요. 그런 자비와 사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식에게 화가 나다가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금방 분노가 사그라지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거나 부모님께 짜증이 올라오다가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금방 보청기를 사드리고 싶고 안경을 바꾸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밉다가도 그의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주고 싶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녹음기처럼 한 번 새긴 것은 반복 재생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억을 반추하는 습관이 우리를 이 지상에 단단히 붙들어두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배우지요. 물론 경쟁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경쟁은 패배를 맛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과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하늘이 낸 부자다 하는 책을 보니 우리 인생이 누군가와 늘 경쟁하느라 시달리고 긴장해야 한다면, 그리고 경쟁자에게 시기심과 질투를 느껴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황폐하고 지치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로부터 지금 이곳에 여행을 와 있는 목적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이 바른 것이다. 바른 것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쉬운 것을 계속하라. 그러면 바르게 된다.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을 잇는 것이다. 쉽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쉬운 것이 바른 것이며 바른 것에서 시작하면 쉬워진다라고 하는 장자의 말씀. 계속해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것을 계속하면 바르게 한다. 그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을 잇고 쉽다는 생각조차 있는 것이다 라고요. 쉬움의 바른 길은 바른 길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 자체를 다 놓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쉽다는 생각 또한 있는 것이다. 아, 이건 쉬운 길이야 라는 생각조차 놓아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쉬운 길이야 하고 그 쉬운 길을 붙잡고 간다면, 쉬운 길을 집착한다면 어려운 길과 반대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또 하나 생겨나겠죠. 바른 길을 가면서 이건 바른 길이야 라고 또 바른 길을 집착한다면 또한 바르지 않은 그릇된 길을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자는 바른 길도 놓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라. 물론 장자는 잊어버린다. 그 자체를 그냥 턱 잊어버려라 라고 했지만 불교적인 용어로는 놓는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지요. 바른 길도 놓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대의 몸과 마음, 호흡과 사념, 모든 것을 그저 수용하라. 모든 것을 그대 안에 담으라. 어떤 것도 분별하거나 나누지 말고 모든 것을 그저 다 수용하라.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호흡이 아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다, 몸이다, 아니 나아가서 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군요. 내가 마음이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나는 정신도 아니다,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과 다 분리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 내면으로 전 우주가 다 들어오게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를 바꾼 것일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우주가 내 안에 다 들어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속으로 그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이다.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밖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시하라.
에크하르드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에서 법구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밖이 소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이 소란할 때 밖의 소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바뀌건 아니건 소란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저항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조용히 알아차리면 소란함은 치솟던 불길이 점점 꺼져가듯이 고요해집니다. 안팎이 조용하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일몰 광경, 멋진 나무, 넓게 굽이쳐 흐르는 강물, 아름다운 얼굴 등을 보면 크나큰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그 얼굴, 구름, 강물, 산이 기억으로 바뀌고 이 기억이 즐거움이 지속되기를 바랄 때, 이런 즐거움이 반복되기를 바랄 때 혼란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름다움이나 즐거움,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기억으로 되가져와서 즐거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혼란을 가져오고 불행의 원인이 된다 하는 이 말은 크리슈나무르티의 생활의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린 즐거움을 경험하면 그것이 반복되기를 바라지요. 바로 이런 집착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번뇌가 앞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그대는 어디 있는가를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묻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지금 무엇이 들리는가? 라고 묻고 지금 이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차리라. 나는 지금 어떤 감촉을 느끼는가? 라고 묻고 몸에 감촉이 느껴지는 부위를 알아차리라. 우리 마음에는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있고 그 4대 요소에 따르는 각각의 느낌들이 있는데 삼매의 집중이 강해지면 그 느낌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죠.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또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에는 견고함이나 딱딱함, 그리고 부드러움과 따뜻함, 차가움, 움직임과 흐름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더 깊이 집중해 본다면 그 낱낱의 느낌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찰나에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집중해 본다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4대 원소와 관련된 느낌들 또한 일시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만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해체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용히 있고 싶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새들을 쫓아버릴 일이 아니다. 고요하게 머물기 위해서 공기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흐르는 강물을 막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요한 침묵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어떤 상황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거나 또 과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상황 자체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실은 기억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무의식적 기억에 반응하여 시끄러움을 자초합니다. 흘러오는 강물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저항감을 내려놓고 수용하면 내면은 이미 고요합니다. 에고는 대체로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에고는 온통 피해의식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들끓는다. 톨레의 깨달음의 글을 나지막히 읽어봅니다. 에고가 삶의 주인일 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된다 하는 그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에고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을 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어찌 그리 사연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은 걸까요? 이 생각은 저 생각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고 저 생각은 이 생각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면서 생각끼리 부딪히고 다투고 맞붙어 뒹굴면서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혹시 자신의 주변 사람과 또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언짢은 말이 오고 갔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에고는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까? 누가 당신의 에고를 괴롭히고 있는지요? 피해의식으로 항상 긴장하고 경쟁하는 에고의 생각을 놓아준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하고 살았다 하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원망과 불만으로부터의 자유, 거기 뭐가 남겠습니까? 몸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을까요? 왜 모두가 휴식하지 못할까요? 고양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우아하게 쉬는지. 모든 억압을 씻어내고 몸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허용하십시오. 긴장이 있으면 유연할 수 없습니다.
심란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도무지 쉬지를 못하지요. 고양이의 잠자는 모습이 멋진 건 완전히 휴식하면서 완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고양이는 곧 눈을 뜨는데 잠에 취한 몽롱한 눈빛이 아니라 언제 잠을 잤더냐 하는 표정으로 바로 뛰어들 태세를 취하지요.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의 잠자는 법, 그리고 고양이의 휴식과 긴장 없이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옳은 결정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정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저절로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길이 내게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모든 선택이 똑같이 기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당신에게 가장 실제적인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모든 것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인류에 가장 도움이 되며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차례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면 어떤 힘든 상황도 버릴 것과 정리할 것이 선명해질 겁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마음 종소리에 함께 실어 보내나니 이 소리 듣는 이들 이쯤에서 깨어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 종소리 들으니 내 속 번뇌 녹아나고 차분한 마음 느긋한 몸 미소 머금은 입술 종소리 따라 선정의 섬으로 돌아가니 내 마음뜰에 아름답게 피는 평화의 꽃송이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신 틱야탄 스님이 예불하실 때 하시는 종송을 오늘 소개해 봅니다. 이 종소리 듣는 이들 불안하고 슬픈 길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타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어서 참 아름답고 또 자애심이 가득하지요. 우린 누구나 불안하고 슬픈 길을 싫어하고 또 밝고 환한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그 불안한 마음 또 슬픈 일들은 우리의 수행을 시험이라도 해보듯이 인생의 곳곳에서 복병처럼 일어날 때도 많지 않나요? 하지만 그럴 때 절집에서도 저녁 예불 시간에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는 불안하거나 산란한 마음이란 한낱 내가 만든 창조에 불과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불안하고 슬픈 길 벗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